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요. 4장의 나머지 부분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같은 뿌리 다른 열매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믿음이고 기도고 예배고 이런 신앙활동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의 틀, 좀 낯선데 자주 설교 때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세상적인 생각, 그 틀, 그 가치관, 그것에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비워져 버린 곳에 마치 마귀가 쫓겨나고 청소된 깨끗한 집에 하나님의 세간살이, 하나님의 장식품들, 말씀의 기초들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겉의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속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겉에 있는 것들은 점점 낡아서 떨어져 버리고 안에 원래 감추어져 있던 원래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먼저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각의 좌소죠. 틀의 좌소입니다. 이 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은요, 그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보통 강의하거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때에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이어지는 창조, 타락, 구속의 기본 틀들은요,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은 이 창조와 타락이 있은 후에 그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끝자락의 기록입니다.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의 족보가 끝나게 되면 6장에 이제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요, 아벨을 살해한 가인 이후의 행적을 좀 발견하게 돼요. 불과 2대 3대 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던 창조라는 뿌리, 그 은혜로부터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져서 세상을 향해서 두 갈래의 세계관으로 쭉 뻗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뿌리로 들어가면 이 두 열매 가지로부터 뻗어나와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이 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그냥 가인이 애를 많이 낳았다 라는 족보의 나열이 아니라 굉장한 수준의 번영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것은 심판이었죠. 징계였습니다. 물론 그 징계의 끝자락에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이가 그 해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유리하고 밖으로 쫓겨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가인이 받았던 생각, 이 가인이 받았던 그 벌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심판, 징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몇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가인은요, 가정을 잘 꾸렸어요. 가정을 꾸리고 나서 그 가인이요, 자녀를 잘 낳는 번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초대의 야곱까지, 아브라함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서 심심치 않게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도 그랬었고,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엘리자벳이 그랬었고, 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불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중인데도 자녀들도 번성하고 가정을 잘 이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낳고 이루었던 이들이요, 17절 보시면 성을 쌓습니다. 튼튼한 삶의 기반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 낳는 자녀들을 쭉 보십시오. 농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쉽게 말해 일반인총의 범위 속에서 이스라엘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왠지 똑똑한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이 사람만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성을 쌓고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쌓았구나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히브리 말에서는 조금 묘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한 번의 사건이 끝나는, 한 번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성을 계속 쌓아갔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하고 땅에 되게 관심 많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가인이 계속 한강에 집을 계속 샀다예요. 계속 집을 사는 거예요. 계속 성을 쌓아가고 기반을 다져가고 계속 번영해 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한순간만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번영만 하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번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막 내 기반을 쌓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다. 글쎄요, 과연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실 때 이 가인의 번영을 우리에게 부러워라고 주셨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성경 말씀 기록 속에서도 이렇게 성을 쌓아가고 번영해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델이라서 제시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 속에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가인이 거주한 땅의 이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멘. 가인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쪽.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 동쪽 땅 중에 놋이라는 곳에 이름을 했어요. 그 놋에서 가인이 결혼을 하고 성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정착한다는 의미고, 거기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한단 말이고, 거기에서 무리를 지어서 점점 힘을 길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근데 놋 땅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놋이라는 땅의 이름은요, 노숙자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을 쌓아가고 무리를 지어서 힘을 얻고 정착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뭘 말해줘요? 성을 쌓아본들 쟤는 노숙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을 건설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착의 표현입니다. 정착을 하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요,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농사도 하늘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고정 수익이 되는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집과 수렵, 땅에서 우연히 얻게 되는 걸 찾아서 거두는 것과 짐승을 잡아서 잡으면 먹고 못 잡으면 못 먹는 그 시대를 사는데, 내가 씨를 뿌려서 나만의 영역 안에서 그 씨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급쟁이 자영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힘이죠.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게 갖추어지고, 겉으로 보아도 농기구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문화도 만들고, 요즘 K 컨텐츠가 세상을 장악한다라는데, 가인도 K인가요? 가인은 C인가요?
C 컨텐츠인지 K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막 만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본들 노숙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번성과 성공처럼 보이는 걸음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사실 역으로 뒤집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볼 때 싫은 것, 힘든 것, 무기력한 것, 나빠 보이는 것이 정말 나쁜 건가? 똑같은 결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렇게 가인의 번영들에 대한 기록들을 곰곰이 읽어보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분명히 겉으로는 사람도 늘어나고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상적인 번영인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건설이 발달해요. 산업이 이루어지고 정치도 아마 성을 쌓게 되면 거기에서 한 군데 모여있으니까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도 일어나고 뭐 질서들을 유지하는 그런 규칙들도 막 생겨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회 인류학적이나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다 발전과 진보의 단계들이죠. 그렇게 발달해 가는데 이런 기록들 속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라멕이 했던 노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라멕의 노래와 이 라멕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라멕은요, 번성해 가는 가운데 이 번성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라멕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보시면 라멕이 오늘 여기서 최초로 일부 일처 가정의 붕괴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절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내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전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첫 번째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과 사랑과 헌신이 기본적인 틀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은 19절 말씀 보시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기초 질서가 붕괴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의 후손들은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요, 끊임없이 발전과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기본 질서를 깨트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와 같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용과 포용, 톨레랑스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가장 토대에 있었던 토대에 있는 변하지 않는 반석, 그건 도대체 무엇이냐? 요즘 우리 시대가 안 묻잖아요.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가인의 시대 때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가정의 제일 첫 번째 근간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질서를 깨트려 버려요. 라멕이 그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진보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물론 이런 것들, 이런 진리들, 이런 기초 토대들이나 가장 뿌리에 있는 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데는 이 세상의 복잡하고 이 세상의 그 험난한 파도와 교묘함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한 거지 변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진보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인의 진보는 지켜야 될 것을 깨트려가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방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제가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보이는데 저 두 기둥이에요. 정말 저걸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저거는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고 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잠깐 새로워 보일지 모르나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부터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람եկ의 모습에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들은 이렇게 화려한 문화와 어떻게 보면 또 두 아내를 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지니까 뭐 더 많이 가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발전 속에서 람եկ이 보여준 윤리와 도덕의 붕괴예요. 오늘 람եկ의 노래 창세기 4장 23절에 람եկ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եկ이 아멘. 노래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노래할 게 있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유가 있는데 쟤들이 나를 먼저 상처를 줬고 쟤들이 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조금 우리가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정당방위를 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기서 상처, 특히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함의 의미 히브리 말로 페차라고 하는데 이 페차는요 어떤 상처일까요? 여러분 소년을 죽여요. 사람을 죽였어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람եկ이 여러분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상처를 입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습니까? 어느 정도 상처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의미가요 멍입니다. 멍. 약간의 타박상이나 약간 멍든 정도를 참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대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손해와 요만큼의 피해를 참아내지 못하고 내 것은 이만큼도 요만큼도 잃지 못하는데 만약에 나에게 요만큼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게. 요즘 우리의 시대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 24절까지 말씀 반복해 읽으면서요. 이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참 타락한 인류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요만큼도 발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잘 되고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5,000년 전에도 잘 때 진문 잠그고 잤고요. 지금도 진문 잠그고 자요. 밖에 사람 못 믿어서. 여러분 집에 가 주무실 때 대문 열고 주무시는 분? 없죠. 사람은 발전한다면서요.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 땅에서만 역사사 기록대로 하면 5,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는데 5,000년 동안 살았던 인간의 결과가 대문도 못 열고 자요. 뭐가 발전했다는 겁니까? 뭐가 나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번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명의 정체를 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정욕이고 욕망이고 자기 중심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 전체적인 것도요, 약간의 사회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한 사회가 만족한다라는 것은 범위만 넓어졌을 뿐 그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외 사람 만족은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 만족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만족을 꿈꾸는 이 대통령과 우리 국가의 만족을 꿈꾸면서 인류 공원과 온 세계가 같이 만족할 길을 찾을까요?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만 만족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거, 이 만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특징이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담겨있는 속성의 성품은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손에 만족하는 것만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둘 맞지 않는 어울리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고 세상의 정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화려함과 보여지는 것, 또 외적인 성취와 물량적인 성공들, 자신의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청년들이 많이 쓰고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시면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아마 청년들 아실 거예요. 온 세계를 여행하며 온갖 좋은 차와 온갖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자랑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발표되는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봤을 때 30대 연령의 평균 연봉 수준은 최소한 월 500에서 600은 되는 것 같다고. 그래 청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상실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20, 30대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체감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현혹돼서 분별을 못하면 끊임없는 격차 속에서 자신들은 자꾸 못난 인생이 되고 뭔가 부족한 인생이 되고 뒤처지는 인생이 되고 자꾸 쫓아가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인스타는 아니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동창회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삶의 결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 만족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문화적인 발전과 세상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라는 것들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가은의 번영을 통해서 번영과 복받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이 본질을 우리가 찾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에 밀접하게 접속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같이 서 있으면 가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코로나라는 것들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한국 사회에 주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다른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실상을 다 보여줬거든요. 민낯을 다 보여줬거든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름 많은 것들을 쌓았다라고, 나름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보름도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잠깐 교회 문 닫았다고 예배관을 보고 다 내려버리잖아요. 우리의 기도 수준, 우리의 예배 수준,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이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가인이 보여주는 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분별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때에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셋의 탄생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서 발견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다툼 속에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인 셋이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 자녀의 출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셋은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른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넘어갈 때 이삭이 특별하게 뭘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대 족장의 역할,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노스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셋의 위치를 주셨어요. 즉 우리는 셋과 에노스의 기록에서 에노스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에노스가 중요한가? 성경은 특별하게 이 에노스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멘.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공적 예배를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요, 사실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가는 기록 속에서 이 사장만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의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인이 살인을 했다,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 쫓겨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그 나머지 자녀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가인이 번성했다. 사장의 대부분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셋과 에노스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셋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고 에노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말 끝입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의 말이 끝나고 나면 5장 가면은요, 에노스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심판에 가기 앞서서 아담부터 노아 직전까지 계보를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려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성취와 번영과 안녕을 구가하고 누리는 것과는 전혀 대조되게 셋과 에노스에게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천둥처럼 불려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 4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내린 정답이 뭘까요?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세상이 전부 직장을 부르고 성공을 부르고 남들보다 빠른 성취를 부르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친구,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부를 때에 성도는 누구를 부르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그가 내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내게 의미 있기에 내가 그 의미 있는 자를 높이고 내가 그 의미 있는 자와 함께 닮아가며 그와 같은 길을 걷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높이고 그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지만은요,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 혹시 보신 기억 나나요? 노아의 영화의 첫 장면 중에 앞에 초반부 장면 보면은요, 황량한 벌판에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서 그 채집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은 피해 다녀요. 누구냐면 이 두발가인의 후손들.
철기를 들고 사냥을 하고 문화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과 그들을 피해서 다른 삶을 삽니다.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누리지도 못합니다. 강하지도 못합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화 초반부에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약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노아는요, 작은 것들이지만 뭐 좀 신비롭게 꾸며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곳에 중심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절에 다른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예배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가 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나라가 이렇고 세상이 이런데 성도들이 또 기도밖에 안 한다, 말씀밖에 안 듣는다, 예배밖에 안 드린다 라고 할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질문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 드려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밖에 안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나 드리고 있느냐? 기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맨날 말씀하고 교회만 있는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확장되어지고 뻗어나가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무너져 내리듯이 그 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기도와 영혼이 경건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얼마 전에 목욕실에 있었던 화분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투키 같은 이런 그 화분인데 제가 딱 봐도 그냥 도시 남자처럼 보이죠. 고맙다. 혼자 거기 끄떡이는데 뭐 기르고 잘 못합니다. 근데 주셨던 거부터 길러보겠다 열심히 길렀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죽였습니다. 그 나중에 그 위에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 그 스페셜리스트 계시잖아요. 강성장 권사님께 그 화분을 넘기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께서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직접 말씀 못하신 건데 둘러둘러 들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밑에가 다 죽은 거예요. 밑에가 다 죽으니까 무슨 수를 써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제대로 예배 못하고 기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양식이잖아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호흡을 못하면은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16절부터 24절까지 겉으로는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번성한 문화 뒤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보복과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짧은 두 줄로 끝나지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아담의 남겨진 가문, 가인과 아벨이 노동할 정도가 되어서 제사를 했으니까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흩어져 버리고 나서 그 나이든 아담과 하와가 겨우 얻은 셋, 그 어린 피덩이, 그런데 이 피덩이가 그 피덩이 때도 아니라 그 피덩이 다음 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를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시험, 직장, 좋은 직장 가시고 바라는 시험에 통과하셔가지고 그 시험 끝에 있는 결과를 얻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갔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런 자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농사를 잘 지은 대농을 찾으십니까? 권력에 올라간 왕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성공한 합격자를 찾으십니까? 삼성에 입사한 24살 졸업하자마자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청년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요한이 말한 이때에도 그 훨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 그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경건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빼놓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그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말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딱히 끄집어내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한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기초가 빠져버린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는 붕괴와 폭력의 세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영혼의 눈을 뜨고 우리가 그 기초,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급선무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를 다시 교회에 끌어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예배, 말씀, 기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거부터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올렸다가 잠깐 흐트러질 거예요. 저번에 이 행사 하니까 사람 많이 모이던데 그 다음에 그거 다시 한다고 모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기도의 회복, 진정한 말씀의 회복입니다. 실력이 없는 선수일수록 공 갖다 주면 커브 던지고 바나나킥 찹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선수일수록 축구장에 풀어놓으면요, 달리기, 몸풀기, 드리블하기, 기초적인 차기, 그거부터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영적 기초가 튼튼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같은 뿌리의 은혜를 받았으나 이처럼 세상이 다른 열매로 쫙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그 열매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같은 뿌리에 나왔으나 타락해버렸던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경건을 회복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뿌리의 튼튼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